예,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의 배경은 성만찬,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고 여러분 잘 기억이 날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 외에 여러 그 미술가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만 최후의 만찬을 그린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꽤 많은 사람들이 그 최후의 만찬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제일 엉터리 그림이, 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제일 엉터리 같습니다. 왜냐? 아니, 회식을 하는데 한 줄로 쭉 나열해서 앉아서 빵과 포도주를 먹는 그런 만찬이 있습니까? 대부분 동그랗게 앉아서 식사를 하죠. 근데 동그랗게 식사하는 거는 눈에 안 띄고, 특별히 그 한 줄로 쫙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는 모습만 보이는데,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한 번에 얼굴을 다 보여주기 위해서, 마치 그 포토존에서 사진 찍을 때 우리가 한 줄로 쫙 서로 얼굴 겹치지 않게 찍는 것 같이 그렇게 아마 표현을 해서 그렇지, 사실 만찬은 둥근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네모난 식탁을 만드는 게 일반적인 거죠. 오늘 말씀은 이제 이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집에 가셔서, 오늘 주일이니까 한번 이 22장만 잘 말씀을 묵상하시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식사 전에 기도하시는 거 아시죠? 오늘 그 22장 17절에 보면, 이에 잔을 받드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렇게 해서 그 이제 보니까 감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음료죠. 감사 기도를 하셨고, 또 떡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기해서 22장에는 두 번의 감사 기도가 있는데, 식사할 때 감사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탁으로 이야기하면 밥을 놓고, 쌀밥이든 잡곡밥이든 놓고 식사 기도를 했죠. 감사 기도를. 그리고 우리는 이제 와인 대신에 어떤 걸 먹냐면 국을 먹죠. 여러분들 그 식탁에 꼭 국이 있나요? 어떤 분은 국이 없이 식사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국이 있어야 식사가 된다 생각해서 국이 없는 식탁을 생각을, 뭐랄까, 이제 국 없는 식탁은 상상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국이 없으면 밥 먹을 때 국이 없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제 아내는 늘 이제 그래서 국을 챙겨주는데, 제 아내 쪽은, 그쪽 식구들은 국을 잘 안 먹나 봅니다. 밥만 있습니다. 반찬하고. 사람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입에 침이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 국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입이 잘 마르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국이 없으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식사를 하냐면 물 말아 먹습니다. 이거 뭐 국이 없으니 그냥 물이라도 말아 먹어야 된다. 근데 물 말아 먹는 물이 꼭 찬물이라는 게 이제 그 시원한 맛에 먹는데, 전문가들은 제발 좀 그 밥을 물에 말아 먹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급하게 먹을 때는 국에 말아서 그냥 훅 먹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사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짧게는 5분, 뭐 길어야 10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식사 시간이 길어지면 눈총 받는 게 십상인데, 제가 좀 그런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물이 있어야 이제 식사를 하는 그런 문화죠. 근데 이쪽 동네는 이제 빵과 어떻게 보면 이제 포도주, 음료수겠죠. 유럽에서나 미국에서 식사를 하려면 그 빵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뭐 주스가 나오더라고요. 보통 이제 오렌지 주스나 이제 그런 뭐 레몬 주스 이런 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뭐 토마토 주스도 있고, 여러분들 비행기 타시면 기내식이라고 이제 나오는 거 보면 항상 이게 주스가 나옵니다. 이게 서양식 식탁이죠. 이런 얘기하면 나 비행기 타본 적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빚을 내서라도 비행기 한번 타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경제가 좋아지고 형편이 좋아지면 뭐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평생 못 하십니다. 평생 형편 좋아질 일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돈에 여유가 있으면 뭐 골프도 치고 해외 여행도 다니고, 근데 제발 그렇게 생각하시면 평생 못 하십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앞으로 더 살 날이 많긴 하겠지만, 돈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는 못 합니다. 약간 무리를 해서 좀 카드빚도 내고 해서 이렇게 어디 갔다 오고 움직이고 휴가도 가는 거지, 내가 돈을 모아서 가는 거는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많지가 않더라고요. 저부터라도 이렇게 과거로 돌아보면 어디 다니고 좀 뭔가 이게 일을 하고 뭐 학원 등록도 하고 어디 가서 배운 것도 늘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없을 때 뭐 카드로 계산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까지 써가면서 해서 이렇게 살아온 거지, 뭐 내가 돈이 좀 있으니까 이 돈 갖고 뭘 해보겠다, 에이, 그거 안 되는 거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좀 설교 시간에 할 말은 아닌지 모르겠죠. 빚이 좀 있어야 에너지가 좀 나옵니다. 믿으십니까? 예, 빚이 있어야, 아, 내가 이 빚 갚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고 이 게으름이 없어지지, 이게 통장에 잔고가 있고 뭐 이렇게 노후 연금 다 준비되면 사람이 무기력해지고요, 금방 죽습니다. 이 빚이 있어야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아멘 하시겠습니까? 예, 설교가 좀 이상하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좀 빚이 있어야 일을 해요. 제 딸이 오늘 제 손주가 아프다고 해서 안 왔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저 빚 갚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해서 열심히 일어나서 어린이집 가서 열심히 출근해서 일을 하더라고요. 이거 뭐라고요? 빚 갚기 위해서. 빚을 그냥 뭐 표현을 좀 수억 졌을 것 같아요, 느낌에. 우리말로 하면 수억인데 하여튼 있어요. 뭐 저라고 뭐 빚이 없겠습니까? 저도 요즘에 빚 갚는 재미로 삽니다. 근데 잘 안 갚아져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본인이 잘못을 했던 잘 선택했던 아무 상관없습니다. 있는 겁니다. 살다 보면 그런 과정이 다 있습니다.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한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 좀 날은 더운데 기도굴에서 기도를 하는데, 여름에는 덥습니다. 기도굴이 시원한 거 아니냐고 사람들이 묻는데, 안 가보신 분들이 그래요. 이 기도굴에 들어가면 지금 대통령이 뭐 2평인지 뭐 3평도 안 되는 데서 있다고 고생한다는데 그 마음 이해가 가요. 그 좁은 데 덩치 큰 사람들은 되게 힘듭니다. 오래 있으면 미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마다 그 폐쇄공포증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그 기도굴에 문을 열었고 기도했더니 역시 산속에는 뭐가 삽니까? 모기들이 달려들어서 제 몸에 빨대를 꽂고 빨아대는 통에 그냥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기도굴에서 열기가 확 나와요. 그런데다가 또 눅눅하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또 비도 와가지고 막 여기저기 습하고, 그러니까 또 난방을 틀지 않습니까? 완전히 한증막이 되는 겁니다. 기도굴이 뜨끈뜨끈하면서 바닥은, 그리고 막 날씨는 덥고, 그래서 이제 꾸덕꾸덕 마를 것 같으면 이제 키를 뽑아서 이제 기도굴을 말려서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모기, 더위, 뭐 습기 이렇게 막 몸에 달라붙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데, 참 이거 설교 시간에 해야 할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장로님이 보이스피싱을 5억 이상 당했다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문자가 왔길래 하도 기가 막혀갖고, 보이스피싱이면 몇백이고 몇천이지, 그래 5억 이상이라 이 말이 됩니까? 저는 한편 이런 생각했습니다. 5억씩이나 보이스피싱 당할 돈이나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는 다 털려도 그렇게 억대는 안 털린다. 우리 카드 한도액도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카드 한도액 해봐야 뭐 3천만 원, 2천만 원, 그것도 뭐 카드 회사에서 그냥 줍니까? 온통 따질 거 다 따져서 주는 거지. 그러니까 큰 돈이 나갔다는 거죠. 큰 돈을 유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분이 이 유튜브 안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분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잘 아는 장로님이신데, 공통점이 있네요. 두 분 다 같은 교회 다니는,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인데, 골드바 한 20개를 이제 사기당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1kg 골드바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한 1억 5천만 원 합니다. 그래서 한 20억 되겠네요? 아니요, 30억입니다. 30억을 받을 돈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받을 분은 어디가 있겠어요? 구치소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한 분은 30억, 한 분은 5억 보이스피싱을 당한 거예요. 그분이 그냥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아니에요. 장로님들이세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뭐 기도해달라고 하니 이제 기도하러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한 돈을 좀 돌려받고 이제 그렇고 하고 싶은 거죠. 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집 한 채 값이 날아간 겁니다. 아파트 한 채가.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 같으면 2채 값이 날아간 거라고. 뭐 사람마다 각자 다를 거예요. 어쨌든 간에 뭐 알 수는 없지만
예,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이렇게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근데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돈 손해 보는 건 그래도 나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을 잃고 사람 잃으면 이건 뭐 이루 말할 수도 없는 큰 어려움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그 사역 중에 상당 부분이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아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감람산을 가셨다는 거예요. 이 감람이라는 게 이제 올리브 나무가 있는 올리브 과수원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많은 그런 곳인데, 이 감람산은 역사적으로 유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나중에 그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갖고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도망가서 피신한 데가 이 감람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동쪽에 있는 과수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과수원에 가서 주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기도원이 얼마나 유명하냐? 이 감람산 기도원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대제사장과 그 군병들과 함께 왔을 때 우리 예수님 보나마나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새벽에 있으니까 거기 가면 잡을 수 있습니다 해서 체포조를 데리고 왔던 곳이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모르지 않는 아주 잘 알려진 곳이고, 예수님이 줄겨 이쪽에서 기도하셨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한 곳도 여기입니다. 승천하신 곳도. 그래서 이 감람산을 한번 빚내서 카드깡을 하시든지 빚을 내서 한번 성지순례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의 그 행적이 있는 곳.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고 돼 있죠. 이 겟세마네 동산이 이 감람산에 있는 산입니다. 실제로 가봐야 이게 실감이 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못 가봤다는 게 이게 한계지만, 뭐 가본들 뭐 특별히 나을 것도 없다 생각도 해보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가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이 기도할 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로 던져서 어느 정도 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한 30m에서 뭐 40m 뭐 전후 뭐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그 정도 된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그 아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이제 하시는 걸 보면 그 내용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42절에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잔이라는 건 뭐예요? 앞에서 포도주와 떡을 떼서 감사하는 것하고 다른 죽음의 독배입니다. 독배. 이 독은 죽음의 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시면 이 독배를, 이 죽음을 좀 이렇게 패스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했지만, 이 44절에 보면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아주 약간 진액을 짜가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 전에 기도는 그냥 축사하시고 뭐 병자 고칠 때도 이제 뭐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때도 축사로 그냥 끝냈어요. 그 많은 사람을 먹이는 거 쉽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리고 마태,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7병이어의 기적이 있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였어요. 이 두 번의 큰 사건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의 이 본인에 관한 이제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날이 밝으면 12제자 중에 한 제자가 자기를 은 30에 팔아요. 그래서 은 30을 제가 검색해 보니까 요즘으로 치면 한 50만 원 정도 돼요. 요즘에 은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예수님 당시 때로 계산을 하면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 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뭐라고 딜을 했냐면, 내가 예수님을 알려줄 테니까 내가 키스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야. 그러니까 그를 체포하면 돼. 그러면 대가가 뭐야? 내가 은하 30개를 줄게.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 한 3천만 원 정도를 줄 테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현재 돈으로 한 3천만 원을 챙긴 거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팔았어요. 예수님은 그 일을 아는 거예요. 이제 몇 시간 후면 내가 가룟 유다한테 이제 팔려서 대제사장의 그 군병들에게 잡혀간다는 거. 그리고 그날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미래를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이 간절히 기도할 때 43절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기도를 도왔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혼자 기도하시는 것 같죠? 기도할 때 천사가 돕습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성도들이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고 찬양하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왜? 천사들이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할 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 순서가 그냥 늘 반복되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시면 이 영적 이 예배당 예배실 안에 천사들의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시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요즘에 예배가 많고 또 예배의 의미 부여가 옅어져서 모이지도 않고 예배에 대한 의미 부여를 자꾸 약화시키는데 큰일 나십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시내를 나갈 때 내가 혼자 나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수호 천사가 같이 동행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끔 죽을 뻔했네, 차가 쌩 하고 지나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늘 걸어가면서 뭐 차를 바꿔 탈 때라든지 제가 누구를 만날 때든지 할 때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처럼 습관적으로 감난산 아니면 우리 교회 아니면 뭐 기도원이 있어서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 된다고 하는 곳이 있긴 있어요. 사람들마다. 집에서도 기도하시겠지만 기도를 하시는 건데,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처절한 기도예요. 죽음을 앞두고 하는 기도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정말 하나님, 이 죽음을 어떻게 좀 피할 수 없을까요? 왜냐? 마음고생이 너무 심한 거예요. 육체고생도 말할 것도 없지만 일단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신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한 3천만 원에 파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음을 파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같이 오병이어와 칠리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물 위로, 바다 위로 걷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병든 자가 치유되는 걸, 모든 걸 다 목격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저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12분의 1이 없어진 거예요, 제자 중에. 그러니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로부터 자기가 팔리는 거잖아요. 배신감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성전을 지켰던 사두개인에 의해서 내가 고소를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거 정말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판결은 뭐예요? 결국 죽음이라는 거예요. 올해 이방인들은 살려보려고 그러고 그에게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은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잘 적용해 보시면 여러분들 영적 분별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들에 의해서 세워지기도 하지만 또 그들에 의해서 무너져 버립니다. 제가 가끔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세운 바벨탑 자기가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특심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멋있게 건축해 놓고 그 담임 목사, 위임 목사가 나중에 말년에 다 교회를 헐고 나가는 목회자 있어요. 아십니까? 봤습니까? 뉴스 보면 많이 나옵니다. 자기가 세웠어요. 여하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도움해서 어쨌든 정말 기도하면서 세웠는데 나중에 말년에 정말 교회를 다 무너뜨려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그냥 요구 얻어먹는 거예요. 누가 했냐? 어둠의 세력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3절 보면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는 거예요. 죽음에 가는 거예요. 교회도 잘못하면 이 마귀한테 휘둘리는 수가 있어요. 이 영적 세계는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 사람 속에 누가 들어가요? 마귀가 들어가요. 장로가 될 수 있고 권사와 집사와 어린아이한테가도 귀신이 들어가요. 귀신이 어린아이한테 들어가요.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뭐 저 같은 목사는 아예 표적이 돼요. 마귀에.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김희선 집사님 대표 기도할 때도 이렇게. 왜냐면 이 목회자는요 이 사단의 유혹이 많아요. 사실 제가 봐도 여러분들 유혹이 많지만 저도 만만치 않게 있어요. 교회도 크게 짓고 싶고 교회도 크게 부흥시키고 싶고 좀 뽀대나게 목회하고 싶고 이게 굉장히 유혹이에요.
그게 왜 유혹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거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예, 많은 사람들이 방송 인터뷰하고 신문에도 나가고 심지어 미국 가서 부흥회도 인도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마 모든 목회자들의 로망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마귀가 역사한다고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근신하지 않으면요, 그냥 한 방에 날아가요. 여러분들 한 방에 날아가는 큰 교회 목사님들 많이 보셨잖아요. 예,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면 잔잔한 교회, 개척교회 작은 교회는 안 그러냐? 작은 교회는 수도 없이 날아가는데 매스컴에 안 나타나서 그냥 없어 보이는 것 뿐이에요. 똑같아요. 크던 작던 다 마찬가지. 목회자만 그래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펑펑 나가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돈에 나가 떨어지고 여자 유혹에 날아가고 세상 권력과 명예에 날아가고. 교회도 보니까 정말 내가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겠다,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해야겠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교회 와서 누구 만나려고, 사업하니까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 사업 파트너, 영업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 없을까, 이런 생각하고 만난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하고 예배에 온단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단이 틈타기가 쉬워요.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잡을 때는 틈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신령한 게 없어요. 세속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틈을 타고 이제 사단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나라 요즘에 비가 많이 오는데 그 빗물이 새는 그 누수 현상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근데 보니까 빗물이 이렇게 크랙이라 그러죠. 틈을 타고 이제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미세한 틈이 이제 빗물이 스며들어서 계속 새는 거죠. 그러면 그 내부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어둠의 세력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틈을 찾아서 들어오죠. 그래서 건물도 잘 지어도 3년, 5년, 10년 지나면 다 이 방수 처리된 게 옅어지고 약해져서 셉니다. 건물 잘 지었는데 왜 새나요? 그거 좀 몇 년 더 버티는 거지 결국은 다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방수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 아파트 관리소에서 이제 동대표를 하라 그래서 잠깐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여러분 아파트 다 사시지 않습니까? 이 아파트가 그냥 사니까 잘 모르셔서 그렇지 그 관리사무소에서는 아파트 관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 씁니다. 거기 관련된 기사도 있고 직원들이 있는데 참석해 보니까 보고 들어오는 게 배수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얘기하는데 정말 오래된 아파트는요,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아파트 같아요. 여기저기 배관들이 다 삭아가지고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세면은 속된 말로 땜빵한다 그러죠.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교체하려고 그러면 수억 원이 또 나가는 거예요. 수선 충당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파트 같은 데는 이 수선 충당금을 모아놓지 않으면 그 사고가 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는 많은 세대는 n분의 1로 그걸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기 상황일 때 그걸 대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은 혼자서 그걸 다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평상시에 수선 충당금도 단독에 사시는 분들은 좀 모아놓으셔야 돼요. 그죠? 우리는 원천적으로 관리비에서 다 떼니까 어쩔 수 없이 내지만 단독 사는 재미가 뭡니까? 그런 거 관계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다 그런 문제가 생겨요. 보일러 문제도 생기고 정수조, 정화조라 그러죠. 이런 게 다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 신앙도 처음에는 막 울고불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매너리즘이라 그러죠. 느슨해져 버려요. 가끔 교회도 빠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그때 어떻게 해요? 자꾸 이렇게 추실러야 돼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기도도, 그리고 또 집회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 몸에 벌써 그 아파트 건물 누수처럼 이 빗물이 새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과 몸이 다 어때요? 피폐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세요. 근데 늘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그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46절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은 좀 죽음을 앞두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졸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가서 계속 말씀, 좀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면 안 되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너를 섬겼는데 지금 죽음을 앞두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면 안 되니?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자고 있는 거죠. 그건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보니까 자꾸 졸음이 오고 게으름이 편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승 예수님은 지금 새벽이 밝아지면 체포주가 와서 체포해 나가는데 자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졸음을 못 이기고 자고 있는 거예요. 단체로 자고 있는 거예요. 물론 피곤하고 지친 건 알아요. 근데 마귀의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부지런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11명 제자들은 다 졸고 자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그 틈에 누구를 만나러 갔어요? 제사장, 대제사장을 만나서 예수를 팔 생각을 하고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서 잘 하셔야 돼요. 특히 어둠의 시대를 이렇게 만난다고 할 때는 영적 리더들은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조짐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일들은 어느 날 갑자기 확 닥쳐오는 경우도 있지만 조짐이 있어요. 이 조짐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좀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있냐면 잘 잃어버려요. 그리고 잘 잊어버려요.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과 잊어버리는 거 잘 아시나요? 기억을 잊어먹는 것도 있고요. 물건을 잘 잊어먹어요. 근데 잔잔한 걸 잊어먹으면서 자꾸 긴장을 하게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물건은 제 위치에 놔야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잔잔한 거에 대한 자꾸 자극을 통해서 깨닫지 않으면 신앙이 그냥 무기력해져 버립니다. 제가 어제 그 기도원에 갔다는 얘기를 잠깐 했지 않습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 응답은 고사하고 모기한테 뜯기고 온 기억만 남아요. 그냥 여기저기 가려서 그저 집에 있어도 모기 안 물리고 교회에 있어도 모기를 안 물리는데 기도만 가면 모기들이 그냥 빨대 꽂고 피를 빨아대는데 헌혈하는 건 괜찮은데 피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게 사람을 몸을 피부를 가렵게 해요. 그러면서 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참 편하고 좋은 곳에서만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보시면 습관적으로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보면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버지 내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내 기도의 방향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 참 은혜가 됩니다. 기도에 응답을 받으면 너무 좋고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또 다른 뜻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도 어떻게 하나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천군 천사들과 어전의 회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전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뜻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시면 영적으로 대화하는 겁니다. 나 혼자 그냥 외치는 것 같고 듣는 사람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